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운장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가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을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그 다윗의 에스라가 기록한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다윗의 때를 기억하고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통치적으로 내리는 왕으로서의 모델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예피하는 왕으로서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윗을 설명하는 이 설명이 성전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이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에 내리는 거룩한 통로로서의 국가가 되도록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성취해야 됐고, 그것을 단지 건물을 짓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랜딩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들이었음을 에스라는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15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상기하며 다윗의 때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부흥을 일으키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에스라는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때에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자 됨과 다윗의 용사됨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이해하는 거룩한 비저널이었음을 이해시키는 이 역대상에서 이제 후반부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였다는 것을 에스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물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에스라가 설명하고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할 그 영적인 이유, 그 이유를 다윗에게서 찾고 있고, 결국은 다윗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이 계시적인 생명의 이유가 거룩하게 이해되어야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이유를 에스라는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그 성전 건축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다윗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장부터 이제 마지막 29장까지 역대상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에 사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는 거룩한 장소임을 컨펌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22장 처음에 시작할 때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이 감격적인 선언은 21장과 연결되어 있는 다윗의 선포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부스 족속의 사람의 이름이지만 이 오르난은 귀족, 주인, 왕이란 뜻입니다. 최종적으로 다윗에 의하여 점령당한 여부스 족속은 결국 그 땅을 성전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다윗에게 거저 드리겠다라고 오르난이 순종할 정도로 다윗의 통치와 다윗의 다스림이 합당한 거룩한 의와 공의로 인정된 이 오르난이 그 기꺼이 그 땅을 공짜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거저 받지 아니하고 금 600세겔에 사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모리아 땅이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이 왜 모리아산에 지어졌는가?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지어졌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생명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정확하게 모리아 산 기슭의 가장 꼭대기가 골고다인데, 그 골고다 꼭대기, 그 골고다 꼭대기에 모리아 산, 그곳에 성전을 짓는 생명의 은혜가 역사적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 25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설명하시고 계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단지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통치적으로 기름 부어지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과 임재 가운데 부어질 이유, 그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의 영광, 그 보혈의 능력, 그분의 순종, 그 안에서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모리아와 오르난 타작마당의 계시가 선포된 이후에 다윗은 22장에 와서 1절에서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성전 오르난 타작마당을 향한 선언이고, 이 선언 이후에 다윗은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석수들과 그리고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을 불러, 그것이 이방 사람들이든 두로 사람이든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일들을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그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길게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불러 그 성전을 건축할 일들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이 모든 준비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해야 할 이스라엘의 방백들,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모두 모아 명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라고 17절부터 19절까지 그 방백들에게 명하여 요청하는 일들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을 면밀히 준비하면서 이 성전이 과연 어떤 곳이고, 이 성전이 왜 하나님께서 지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 왜 중요한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준비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눌 말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에게는 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솔로몬을 불러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된 그 모든 전반을 솔로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네가 태어난 경위, 그리고 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쭉 설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전문가들과 앞쪽에 배치한 전문가와 2절부터 5절에 모든 전문가들 통해서 나무와 석수와 놋과 은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리더들 그리고 전 이스라엘이 움직일 수 있도록 17절부터 방백들에게 명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특별히 이것을 완성할 솔로몬에게, 이것 진두지휘하는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통치를 위하여 영광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솔로몬에게 이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물론 가장 중요한 것, 실질적인 준비와 재료, 그리고 그 일을 위한 사람, 목재, 또 그를 위한 재정,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특별히 솔로몬과 같은 리더의 포지션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why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why를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주님은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8절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하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전을 건축할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솔로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네가 왜 이름부터 솔로몬인 줄 아냐? 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위하여 세움받은 이 국가적 구조를 가지고 시작한, 사울 왕 때부터 시작했지만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으로서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내지 못해서 폐위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성취시키는 그 통치와 능력을 임하게 만드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근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 근데 나의 때에는 성전을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시즌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저 같으면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은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왜 용사로서의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공동체, 통치하는 임재, 통치하는 영광을 받아내는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하여 다윗은 왜 피를 흘려야 하는가? 그리고 직접 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가? 사실은 열왕기상에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열왕기상 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러분, 열왕기상하 그 왕들의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자,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 사무엘 상하는 사사기 시대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것을 사무엘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이 국가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계시적인 선지자로서 출발했고, 그 왕이 없을 때의 사사기 시즌, 왕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지들 마음대로 산다, 사사기 시대. 룻기에 다윗의 왕조에 대한 다윗이 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는 룻과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서 만나는 그 생명의 만남, 그걸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오게 되는 그 족보를 설명하는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근데 열왕기 상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 다루고 있는 왕들의 이야기의 이야기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적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만큼 성전의 이유, 성전을 세워져야 하는 과정, 성전을 하나님이 왜 세우시는지에 대한 이 일을 정확하게 아는 선지자는 없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들을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을 다 회파시킬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왕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을 때, 다윗이 왜 성전을 준비할 때 왜 용사로서 있어야 되는지를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은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사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기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통로로서의 교회, 그 거룩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 교회, 뭐 하는 곳입니까? 단지 건물, 박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가져오는 성전, 그 생명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통치적으로 가져올 거룩한 통로로서의 공동체, 주님의 몸, 성전,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몸으로서의 교회, 성전. 그 거룩한 목적은 그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 의미와 비전을 다윗에게 정확하게 주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들이 완성되는 이 부분에 다윗이, 저는 오래전부터 다윗이 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저 같으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내 때에 성취하고 내 때에 무엇을 이루고 내 때에 무엇인가는 그 성취와 그 목적과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내 때에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욕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은 예배자요, 용사요, 또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에게서 이 성전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다윗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0장 전체가 4개의 사건과 4사람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웅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삭 대단하다, 야곱 대단하다가 아니라 창세기 50장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세팅되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해되기 위한 통로로서의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가 위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사울왕 같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사울이 하는 짓거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세우는 왕으로 주님이 확증하여서 폐위시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대체 사울과 뭐가 다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함께 그 몸에 있음에 그 무리에 그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도 가룟 유다는 왜 교회가 아니었는가? 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줬는데도 안 먹고 도망갔는가? 그 안에 자기의 왕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왕국이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지 얘기만 해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왕국, 자기 성공. 그래서 자기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자기 탐욕과 욕심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자기 사역, 자기 바운더리, 자기 이름을 내고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안 드러난다 그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자기가 뭔가 앞에 드러나지 않고 자기를 칭찬해 주지 않고 하면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어에 지극히 작다는 말은 카탄이란 말이에요. 크다 작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조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받아낸 자들로서, 아멘. 왜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못했나요? 왜 사울은 하나님 나라 합당치 못했나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저도 과거에 이해할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못 지어. 여러분, 이게 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아들에게 이것을 맡긴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왜 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다? 말이 되냐?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맡긴 건 하나님이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신 건 하나님인데 피 흘려가지고 성전을 못 짓는다? 이게 말이 되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은 자의 기준으로 볼 때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심령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열왕기상에 열왕기하에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작은 종이라고 가탄 작은 여종이 나와요. 작은 여종이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 작은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있었던 고향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종이 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위대한 종인데 그 앞에 장군이 섰으면 그가 당신을 치유하실 텐데 라고 선언합니다. 그 여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 여자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이 이방 나라의 대장군이었던 나아만을 문둥병에서 낫게 하시고 결국 나아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요단강가에서 7번 목욕을 한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새살이 돋고 나만이 경험한 것을 와 나는 이제 치유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신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이 나만의 결과가 누구에 의해서 오픈됐는가? 그거는 가탄 작은 한 여자아이의 선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 그 엘리사 앞에 서 있었다면 당신은 치유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들에게 상속된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조목조목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나의 왕국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경질 나고 이해 못하고 시기 나고 질투 나고 왜 하필 납니까? 왜 나는 피 흘리라고 해놓고 성전을 못 짓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못하게 합니까? 이런 식의 반응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명령을 들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 좀 해다오 이것 좀 해라 하고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 우리는 이유가 너무 많고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 이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이고 육의 생각 육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운하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고 왜 그래요? 그게 다 자기 왕국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자기 왕국의 관점 이해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해하고 있어요. 예 주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성전을 사실 세우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못한다 하시니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들이 할 거다. 예 제 아들에게 그 일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각자가 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궁극적인 싸움은 우리 안에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철저히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 아래 굴복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헤롯 자기 왕국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었던 헤롯은 거짓된 예배자가 되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에요. 현대의 수많은 예배자들이 거짓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자기 아젠다를 성취하기 위해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여 주여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것을 정확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분량,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기경된 심령, 회개한 심령, 나의 왕국이 무너진 회개.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랜딩시키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원수들을 발 앞에 굴복시키는 일이에요. 아멘. 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싸워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용사되어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성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전쟁하는 공동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승리가 어떤 승리예요? 가가지고 사람들 멱살 잡고 다 휘두르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는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평강의 왕으로 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랜딩시켰는가? 모리아, 오르나니 타작마당, 골고다 언덕.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서 꺾는 자들, 그 전쟁에서 이긴 자들. 다윗은 지금 성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솔로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단지 아들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막 성공시켜가지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대. 그러한 단지 가문의 유업을 전수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아멘.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랜딩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마음을 주셨고 자신은 용사로 달려왔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역할이다. 그것이 가탄 작은 자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너 아하비가 가서 3년 반 동안 우로가 비와 이슬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가서 선언해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갔다 오니까 그리 시냇가로 숨어라. 예. 저 사르밧 과부 그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그 과부에게 가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먹이라 해라. 여러분 3년 반 동안 기근인데 갑자기 왕 앞에 나타났다가 왜 위대한 선자가 됐다. 갑자기 그리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까마귀가 주는 그런 실어다 나르는 음식 먹고 있다가 갑자기 사르밧으로 갔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아젠다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취와 자기 비전을 가지고 그러다가 그걸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을 부릅니다.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다윗은 용사로서의 역할,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는 역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면 나에게 무엇을 맡기든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이 단지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거나 흥분돼 가지고 우리 가문에게 이걸 맡기셨어 대단하지 하고 솔로몬에게 내가 우리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설명하는 10절 보세요.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아젠다를 위한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합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그걸 이해해야 된다.
가문을 성공시키는 그런 따위의 야망이 아니다. 너가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한 그런 플랜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 위한 것을 말하는 거다. 아멘. 솔로몬이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음란하고, 이걸 잃어버리고 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술 먹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가르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 나라를 맡기시는, 성전을 다 쓸어버리고. 왜 그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우상숭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초점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의 비전과 꿈과 야망을 가지고 성공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비전을 가지고 나를 죽이고 나를 꺾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나라, 자기들이 성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 얘기할 때도 이해 못해,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해 못해,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해를 못해, 씨 뿌리는 비유 이해 못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 제자들이 훈련되는 과정 속에서 이 안에 아직 자기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비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 부분, 교회는 성도들 각자의 야망과 욕망들이 성취되도록 부추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자신들의 부르심 안에 그 영역을 릴레이 경주를 하는 순종.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아도,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찾고 이름이 없는 자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부르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세요. 헤롯이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두 번째 거룩하게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다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려라. 3일 만에 짓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울과 같이, 헤롯과 같이, 가룟유다 같이 그런 자기 왕국에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 이 시대는 21세기 지금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격동시켜 마치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자기 군대를 헤아린 것처럼 사단이 그를 격동시켜가지고 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위대하게 성취했는지 계산해봐라. 지금 마지막 때에는요, 수많은 교회나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미혹하고 있어요. 뭐냐? 너의 성취를 이루어라. 그래서 TV만 틀었다 하면 자기 성취,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이야기 즐비해요. 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멉니다. 성공의 이야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거기를 선택해요. 무슨 아이돌 그룹이 뭐를 했고 뭘 했는데 대단하다, 경제 이익이 얼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들의 노래, 그들의 행위는 대체 어떤 것인가.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성공하면 다 덮어집니까?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종과 행으로 하나님 선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선택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롯은 아니에요. 화려하고 막 도시가 형성돼 있고 문화가 대단하고, 저희 가면 재밌겠다, 저희 가면 굉장히 성공하겠다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근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음란하고, 그런데 거기를 택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팅해야 하고, 무엇이 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정렬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나라가, 또 교회가 자기 왕국의 기준으로 대단한데, 와, 경제적 효과가 대단한데, 그럼 무조건 용납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아멘. 공의가 선포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자기 성공을 부추기는, 격동시키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향하여 갖고 있는 당신의 인생 하나하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비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눠주시고, 그 인생의 여정을 다윗처럼 순복함으로 받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 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두로암, 히람, 이런 사람들, 백향목, 여러분, 다윗이 요청하고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람을 붙이시고 전문가를 붙이시고 용사들을 붙이시고,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주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사람들의 성공을 부추기고 사람들의 형통을 부추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공을 부추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성전을 짓는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생명의 비전으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기 왕국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골고 다해서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거룩한 패삭 6월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한 생명을 선포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성전이 열린 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태어난 고을 베들레헴은 작지만 위대한 고을이었습니다.
주님, 이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야망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연인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왕국을 위하여 법당처럼 가서 기도하는 그런 처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강력한 통로로서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 내용은 하나님 나라고 교회 이런 용어를 쓰는데 결국 가보면 자기 야망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탐욕인 12제자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먹지 않는 가룟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아내지 못하는 나의 왕국이 있는지, 다윗과 같이 용사와 같이 싸우고 그 모든 원수들이 발 앞에 굴복하기까지 싸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내 심령에 주의 영이 임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분별케 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명하고 있는 성전의 비전이 자기 왕국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 위한 그 거룩한 믿음의 경주 중에 자신이 걸어갔던 길, 그리고 솔로몬이 걸어가야 할 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의 왕으로 오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맡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주님,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마지막 때에 사단은 마치 다윗의 심령을 격동시켜 예배자와 용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군대를 세고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계산하고, 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비전이 임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공의 패러다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잃어버리고 풍성함과 성공과 형통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분이 예수가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헤롯의 왕국이, 우리 안에 아직 사울의 왕국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과 주께로부터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리버리한 제자들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말할 때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영의 생각을 말할 때 육의 생각을 얘기하고, 오 주여, 열린 하늘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경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자기 왕국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든 떡을 떼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작든 크든 한 달란트를 주든 두 달란트를 주든 다섯 달란트를 주든 맡기신 만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된 일에 나의 믿음의 구간을 달려가게 하소서. 오 주여, 열린 하늘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비밀을 맡기시고 이 거룩한 비밀을 선포하고 주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오 주여, 열린 하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과 각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마다 주의 거룩한 생명의 나라가 이해되어지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 주님, 다윗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열린 하늘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Give him
praise to another. Only you, Lord. Only you, Lord. Only you, Lord. Oh, no one else healed me. No one else saved me. No one else rescued me. No one else lifted my life from the pit of darkness. Oh, no one els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I saw the Lord seated on his throne. He was clothed in glory and exalted high, so high, and the train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and the angels circled round him, and they cried, let's cry it out, you are. Tell him now, oh soul, from your heart sing, you are holy, Lord of all. Yes, you are. So we cry, you are holy, oh so holy, oh you are holy, Lord of all. Oh, we join with heaven's song. Oh, we cry. Oh, with everything we say. Oh, so holy, yeah. Oh, you are holy, Lord of all. Every hand held high, every heart open wide, sing it on you. You're so